할렐루야. 수요일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갈라디아 묵상을 통해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에 앞서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이 찬양 함께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월 중에 마치려고 왔는데 좀 이렇게 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은 긴 내용을 압축해서 해서 짧게 분명하게 설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제게 부딪혔을 때 그냥 절제하지 못하고 필요 없는 말들을 하게 된 결과 좀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제 본심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 교회, 가정, 사회, 크리스찬이 많은 국가, 여러분 이 국가들에게는요 죄가 없을까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우리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에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추운 11월 달에 이 대성을 건너서 미국에 왔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들, 거룩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곳이 미국 땅인데 시간이 질러서 지금 미국에는 범죄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깨끗한 사람만 있다. 이 생각을 지워버리셔야 돼요. 교회는, 사회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언제든지 죄가 도살이고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렇죠. 이 만일이라는 말이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누군가 죄를 졌을 때 누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냐는 것이에요. 범죄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굽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되어 있어요. 신령한 사람 누구일까요?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맡기라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신령한 사람과 의논하면 일이 그릇될 수 있습니다. 하소연하는 거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누구한테 부탁합니까? 신령한 사람들에게 부탁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굳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얘기해? 하나님께만 얘기해야지.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신령한 사람이 이곳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탁한 세상에도 신령한 사람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억울함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신령한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습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여기서 신령한 사람들은 영적인 카리스마가 대단한 사람일 수 있어요. 손을 얹으면 병든 자가 치료되고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이 넘어지기도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진 그런 목회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신령한 사람들에게 주는 경고이자 충고가 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는 거지.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사람에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가져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온유한 사람에게 자기 문제를 가져갑니다. 교회 내에서 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싸나운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에요. 상냥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에게 자기의 문제를 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잡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바로 잡는다는 말은 정돈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세상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고 들어야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교통하는데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는 교통이 안 되고 세상 사람과 교통이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령한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뭘 해야 되냐면 세상과는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정돈이 되게 되면 자기가 무슨 죄를 했는지 알게 되고요.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돼 있어요. 신령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외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설명을 하는 것이요.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남들로부터 설득당할 일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나는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남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남편이 돈 잘 벌어요. 그리고 나는 몇십 년을 아니면 후세까지도 여유 있게 먹고 살 수 있는 땅과 토지와 그리고 재물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가 문제냐면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 영혼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지만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자기의 전체를 맡기지 못한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절제합니다. 지나치게 아낍니다. 자기 몸을 정말 끔찍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 좋지 않다는 음식들을요, 거의 일체 먹지 않아요. 고기 먹지 않습니다. 채식주의로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을요, 내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내 육체가 건강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잘 인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본인이 본인을 관리해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남들에게 있어서도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만 깨끗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죽으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 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 영에 거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에 거함을 보게 됐을 때 구원의 길을 이끄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런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 내가 이제 시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살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신령한 사람과 교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주의 종과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약함을요, 주님과 의논할 수 있어야 돼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정말 어렵고 무섭고 떨림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제껏 내가 살면서 본인 의지의 세상을 살기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픈데 정말 가슴 떨리는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전전긍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창피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신령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글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 무엇일까? 왜 짐을 서로 지라 할까요? 이 갈라디아서 6장 2절의 짐은 바로스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요.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홀로 감당하기 힘든 짐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져야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짐하고 법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뭐라고요? 성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짐을 진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끼리 본인에게 주어지는 짐들이 있다면 여러분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신령한 사람들은 타인이 갖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요, 가서 도울 의향이 있습니다. 용기도 있어요. 헌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이죠. 여러분, 이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면 내게 어려운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겠고 본인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을 서로 이야기하고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한 번 더 요한복음 한 번 더 얘기하게 됩니다. 15장에 한 번 더 얘기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라. 서로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서로에게 마음 아파하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는 것은 그렇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 짐을 나눠 가지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홀로 살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이라서 영원히 신령한 게 아니에요. 신령한 사람이라면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영적 무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이며, 신령한 사람들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도와주고 내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기로 찾아온 사람들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나는 괜찮아요, 됐어요. 그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때 도움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적 도움이 아니에요. 뭘까요? 악한 영이 그에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일이죠.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냉,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이단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런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영적인 어두운 것들은요, 웬만해서는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감당할 수 없는 짐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교회이고, 이를 위해서 힘을 쏟는 것이 목회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목자로 보내줬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어떻게 의사가 구원할 수가 있어요? 저에게 가끔 전화가 오는 분이 있어요. 그분 많이 아픈 분입니다. 귀도 안 들려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한국에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고 했고, 좋은 약도 많이 써봤고, 그 침도 맞아봤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아무런 치유의 경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이 기도 한번 해주면 머리가 안 아프다는 것이죠. 가끔 들린다는 것이죠. 그분도 그걸 인정했어요. 내게 주어진 병은 그냥 어떤 육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간단한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십시오. 내게서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무거운 짐이야. 바로스요. 들 수 없는 짐들이에요. 그 들 수 없는 짐들을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짐들을 잘 들어줄수록 여러분 목회자를 잘 섬겨주시고, 또 목회자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것을 들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겠죠. 영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무장할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하십시오. 그 부탁받은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면,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은혜가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온유한 감정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돌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